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무더위가 조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하러 갔을 때 목자들을 따라서 줄지어 이동하는 양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목자들과 양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장면, 부모가 자녀를 이끄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몽골 선교사님께 자녀를 돌보는 일과 가축을 돌보는 일이 몽골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몽골에서는 이제 집안일을 여자들이 하고 가축 돌보는 일들 남자들이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 유목민들은 돌볼 수 있는 그 가축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시간에 이렇게 쫓겨가지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자유함을 얻어서 평화롭게, 평온하게 이렇게 가축들과 함께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몽골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넓게 펼쳐진 광야같이 얼마나 마음이 확 트여 있습니까? 저도 그곳에 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듣고 넓은 초원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심 없는 유목민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할 것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쉬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나마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옳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휴가철은 이제 끝나가지만 바쁜 일상도 우리가 잠시 뒤쳐놓고 휴가도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이 있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말씀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지혜로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을까요? 그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인도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녀가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의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모른 채 하고 자녀가 되든 말든 자녀에게 무관심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길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부모를 잘 모신다, 받든다, 나 자신을 낮춘다,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았을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낮아짐으로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그 섬김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까? 마음의 섬김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믿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떠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해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닙니다. 해는 위험과 상처를 말합니다. 시편을 쓴 시인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죠. 이것은 신뢰의 시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곳에 내가 넘치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떤 위험과 상처가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목자로 자랐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두 가지,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도구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팡이, 그리고 뭐요? 막대기입니다.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가 함께 하시면, 주의 막대기가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미쉐아넷이라는 단어로서 손잡이가 있는 도구입니다. 목자가 피곤할 때는 양떼를 인도하는 그 지팡이 역할을 하지만, 그거를 양들이 저기로 가면은 뭐 골짜기로 가고 또 이상한 데로 가면은 그거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시벳이라는 단어인데, 양떼에게 달려드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자들과 이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짐승들을 세차게 내리치는 그 곤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이러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그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에게 필요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양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생명의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소서. 양떼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목자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맹수의 위협으로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하시나는 위로하시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극히 힘든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한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험과 고독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례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인도로 확신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환난 가운데 얽매여 있거나 그런 담대함을 가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은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담대하게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길이 너무나 막혔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까? 내 앞길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위험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이 위협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은 날마다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조절을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근심 때문에, 세상에 좋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의 염려들을 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짐작하여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악의 공격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마음의 감독이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마음에 통해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졸음이 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핸드폰만 봐요. 그럴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 미디어로서 자녀들을 핸드폰을 보게 만듭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자녀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으로서 더욱더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도 그렇습니다. 전화로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무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바이블 스터디 또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악한 영들의 위협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나를 힘들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런 위협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어떤 위험과 유혹에도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름을 머리에 부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는 여러분들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목동 다윗에게 원수들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식탁을 하나 차려주셨어요. 다윗에게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연회를 베풀었거든요. 그 연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연회를 초청을 받은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이 관계가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경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힘쓰고 애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를 연예에게 베풀어 주시지 큰 식탁을 하나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름과 유황은 내 자신과 내 생명과 목숨과도 같은 그런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생명보다도 조금 더 아낌없이 그런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되고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이 안양명색교회로 하나 둘 셋 100명 1000명 다 모일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변화됩니다. 회심합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울 때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는 이 사건이 사무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로 세울 때는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지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을 때,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왕으로 임명된 것 같지만, 지도자로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사랑을 주시면서 나누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읽기하고 큐티하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삶,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삶,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가운데 훈련을 할 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안양명색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분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삶, 우리가 올바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는 삶, 함께 길을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껴가게 해주십니다.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어두운 계곡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그분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람은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절에 셋째 잔이 넘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에 넘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넘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컵이 하나 있을 때에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잔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포도주냐 어떤 술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잔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잔에 성령님의 음성이 이 잔을 통해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 잔이라는 단어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정해진 목숨과 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잔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잔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힘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그 잔이 부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그 잔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넘치는 잔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풍성한 잔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넘치는 잔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언제나 넘치는 영적인 식탁을 차려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식탁에 앉았을 때에 상처받는 그 마음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 가운데 치유해주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댈 때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방향대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능력의 잔으로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고난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폭풍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혹시 있습니까? 마음에 힘든 거 있습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을 그분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사업장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다 받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